12월 결산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온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 영화에 영상화해서 한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그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세를 살피고자 바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강 인도교까지 왔어요. 쌍안경을 탁 끼고 이제 한강 건너편을 이렇게 쫙 메가더 장군이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미 인도교가 다 폭파가 돼갖고 이제 다 파기가 되었고, 저쪽 한강 건너편에서는 이미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쌍안경을 끼고 이렇게 한강 건너편을 보다가 이쪽 편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 젊은 병사가 부동자를 자세를 하고 그 무너진 다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생각해서 이 메가더 장군이 찝차를 타고 거길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병사가 거기 여전히 총을 메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너는 끊어진 이 다리에 앞에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 병사가 부동사를 탁 하면서 이것은 제가 상관에게 명령받은 임무입니다. 탁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랬더니 앞으로 상관의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탁. 그 영화에 보면 16살이라고 그러지, 어린 청년이 군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미 전세도 다 기울였고 지휘계통도 다 무너졌고 이미 지휘관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 다 도망간 거예요. 적군들은 막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젊은 병사가 도망칠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고 그날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 어린 병사의 나라를 구해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바로 미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명령을 내리고 또 유엔군에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 한 군인의 군인 정신이 한국 전투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 정신이 메가더 장군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군인 정신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이게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인이 군인 정신이 없으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싸울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이 군인 정신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청지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럴 때 이 맡은 자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이게 한 집안을 주인으로부터 한 집안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를 말합니다.
오이코노모스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오이코노모스 청직이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세 가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있다고 하는, 늘 주인이 있다고, 나는 주인이 있는 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청지기는 삽니다. 이 군인이요, 자기에게 명령을 한 상관이 있다고 이 군인은 항상 명심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나에게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이 군인도요, 상관이 명령한 거예요. 이 다리를 지키라, 끝까지 지키라고 상관이 명령한 임무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기서 군인 정신이 나온 거죠. 청지기들도 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는 나에게 언젠가 맡겨주신 일에 대한 주인의 결산이, 주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군인에게 메가드 장군이 물었어요.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상관의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관이 나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 자기를 심판하고 평가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 군인은 알고 또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한 평가를,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언제나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그날을 늘 생각하며 그날에 주께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늘 명심하며 사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청지기, 언젠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혹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세요. 한번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의 우리의 주인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과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죠?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결산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여러분 중간결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결산하면 한 달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여러분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결산을 잘하면 1년을 잘 살 수 있고, 또 해마다 이렇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결산을 잘하게 되면 평생을 잘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 결산을 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을 결산의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12월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한 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한번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평가해 보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월은 다른 12달과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에겐 주인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평가받을 그날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한번 결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난 해를 결산할 수 있을까? 한 해를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한 해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산하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을 전혀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고 이런 것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가끔씩 자살하는 것은 막 그 댓글로 막 평가를 하잖아요. 막 결산을 막 평가를 막 하면 그 댓글에 영향을 받아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기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결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자, 3절 하반절 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을 결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요, 나의 관점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결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과대평가를 할 수 있어요. 과대평가. 야, 이만하면 잘하지, 이 정도면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지, 나는 옳다, 의롭다,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을 다하지 못해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돼. 또
과소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뭔가 주께 드릴 것이 없구나 하면서 과소평가를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기준을 가지고 너의 신앙생활을, 너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의 인생을 결산했습니다. 평가했어요. 자기는 의롭다,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교만하고 악하고 회칠한 무덤 같고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다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기에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어요. 화려하고 덩치는 크고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난하고 곤고한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 나는 장차 하나님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인생을 결산했어요.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결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평가하고 우리 결산할 수 있을까?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느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를 평가하실 분, 우리를 여러분 결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결산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일들을, 내게 맡겨준 사명들을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주님이 평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맡기고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결산합니다. 결산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다 열심히 장사해서 충성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맞은 자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기질 못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지 않았으므로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갔어요.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충성이었어요.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청직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2 천사에게 임무를 맡겼다고 합시다. 한 천사에게는 천하에서 제일 큰 왕국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맡겼어요. 한 천사에게는
그보다 못한 능력을 주고 땅 위에서 가장 지저분한 마을을 청소하고 임무를 맡겼어요. 두 천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두 사람을 다 똑같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였느냐보다는 얼마나 충성하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사로서 충성한 사람이나 목사로서 충성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충성의 기준이지 그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시고요, 은사와 달란트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요, 영혼들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셨고요, 가정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일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결산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을 할 때 내가 정말 잘했다, 정말 충성을 다했다, 잘한 거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결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어요, 남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 결산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회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때 왜 우리가 충성을 잘 하지 못하느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으르고 나태함이.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뭐 반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충성을 하려면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충성을 못합니까?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다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요 악이요 죄인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죄인 것입니다. 다 이번에 우리가 아내를 평가하면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 죄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다시 이제 정말 새해는 지금부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헌신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의 결산들이, 충성의 결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 본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충성을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서는 동안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징기스칸에게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이 타르탄들은 들어올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의 모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 권리를, 이 축복을 앞으로 4대까지 물려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임금도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타르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충성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관과 함께 이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맡긴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의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